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누구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주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리석은 자 본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대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대요. 이 설교 시간에는 저를 보세요. 땅 쳐다보면 핸드폰 보는가 싶어요. 더러 있어요. 설교 시간에 여기를 안 듣고 핸드폰 보고 있는. 그러면은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물론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지만은 앞에를 보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보고 찬송할 때는 찬송가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저 얼굴이 이쁘든 미흡든 간에 저를 보고 입가지를 봐야 발음을 보면서 좀 시원찮은 내용은 여기하고 같이 봐야 이렇게 아구가 또 맞아서 이해가 쉬워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면서 어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 보면 바보짓을 하고, 예?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이 바보야. 어? 그럴 때 우리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걸 보고 답답하다 할 때, 아이고, 뭘 여기 찢는 것 같다. 뭐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그러죠? 속해로? 솜으로 여기를 찢는 것 같다. 그 사투리로 속해로 가슴을 찢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미련하고 답답한 그런 짓을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야 부모가 기쁘고 즐겁고 보람이 있고 감사하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도 어리석게 미련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또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쭉 본문을 읽어보고 연구하고 하니까 어리석은 모습이 3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주보를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첫째로 생명이 자기의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자기 소유, 내가 얼마나 많은 돈, 많은 땅,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영혼의 주인이, 영혼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 영혼을 이렇게 저렇게,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오래 살고 뭐 자기가 주관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는 창고를 막 더 크게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하나님과, 즉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물질을 사용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여, 자기와 관계하여, 자기를 위하여는 많은 물질을 쓰고 준비하고 하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관계되어 물질을 쓰거나 준비하거나 하는 것이 없는 사람, 예,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생명이 자기의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뭘 묻는가 하면, 선생님, 즉 예수님께 라삐여 선생님,
내 형이 욕심쟁이라 아버지가 유산을 남기고 가셨는데 지가 독차지하고 나한테는 눈곱만큼 뱉기는 안 줬다 이거예요. 이걸 공평하게 나눠주도록 예수님이 좀 주선을 좀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얘기죠. 우리가 들을 때는 엉뚱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랍비들이 그렇게 때로는 중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랍비는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나 어느 읍이나 성이나에서 이런 좀 부당한 유산을 나누든가 할 때에 형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럴 경우에 그 랍비에게 찾아가서 좀 중재를 해서 우리 형이 너무나 예를 들어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5억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요. 4억 5천을 우리 형이 다 지 앞으로 하고 안 줄 수 없으니까 나한테 한 5천만 원이나 동생이라고 너는 뭐 한 것이 보이냐 이렇게 조금 줬다 이거예요. 랍비여 선생님 예수님 우리 형 좀 어떻게 타일르든가 혼내든가 해서 이걸 적당하게 구약에도 보면은 나누는 그 선이 기준이 있어요. 그대로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거 나누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받았는데 원래 형은 2몫을 받게 돼 있어요. 장자는. 그러니까 정당하게 나누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적다고 해서 지금 이 말을 했는지 형이 정말로 욕심쟁이라 그랬는지 그것은 우리가 가서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를 일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어떤 바탕인지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탐심. 욕심보다도 탐심은 더 센 거예요. 용어가 한없는 끝없는 욕망,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다 있지요, 사람마다. 근데 욕심인데 탐심은 끝없는 한강의 동럭키 같은 그런 욕심.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물론 욕심도 있지만은 때로는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인생이 물질이 많은데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죠. 맞은 것 같다고 하는 분은 믿음이 겁나게 좋은 분이에요. 아니 저 얘기해봐요. 저 솔직히 톡 까놓고 이 돈이 많아야 내 인생이 빛과 번쩍하고 잘 나가고 가치 있고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다 이게 다 그냥 아주 그냥 그 성숙한 그런 우리 성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남편이 월급을 300만 원 받아오면
옆집 누구네는 500씩 받는다는데 못 오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까지 또 500만 받는 줄 알아요? 서울 가봐요. 웬만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아와요? 1,000만 원씩 받아와요. 네? 웬만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아와요. 당신은 못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많은 많은 돈을 벌어야 내가 사는 것 같고 광빨이 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는 근원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행복과 인생의 넉넉함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말씀으로 인생이 복되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가치 있게 되고 하는 것이지,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 물질이 많은 것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행복하고 광빨나고 그런 거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삶의 기초를 어디다가 둔다는 거예요? 물질에다 둔다는, 물질에다. 물질이 나를 복되게 하고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생명력 있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바탕 이 자체가 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다. 이게 어리석은 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은, 그럼 아브라함이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거나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누리고 또 축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기초를, 내 삶의 기초가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사는 바탕이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바탕을 가지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쌓아놓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바탕을, 내가 이 물질의 바탕하에 내가 살고 있다. 물질 없으면 나는 죽는다. 에? 나는 돈 없으면 죽는다.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돈이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죽는 거지, 물질이 없다고 내가 죽냐. 우리의 삶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혜롭지, 돈으로 내가 살고 죽는다, 이 생각은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 지금 있죠? 돈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돈 없으면 다 죽어요. 돈 없으면 다 죽어. 그런 생각 있지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나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복되게 하고 나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 말씀이. 이게 기본이고 이게 근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회장이고 사장이고 수백, 수천억 조 단위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사람 거요? 아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 그러죠? 주머니가 없대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 봉창이 필요가 없어요. 봉창이 뭔 필요가 있어요. 수의에. 뭔 봉창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떠나면 내 것이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이 뭐가 있어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막 맡은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와라 부르시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물질이든지 내 영혼이든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90편 오늘 주보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나이다. 우리 평생이 얼마 만에 다 했다고요? 순식간에. 근데 이거 간단히 말하면 먹었어요. 순간에. 한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날아가는 정도다. 날아가는 정도. 날아가나이다 이게. 날아가나이다.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를 얼마 걸리겠어요? 전투기로 10분 걸린답니다. 전투기로. 이제 여객기는 이제 뭐 1시간 걸릴란가 50분 걸릴란가 모르는데 막 초음속으로 막 걸리니까 이제 막 띵! 하니 가는 거 있지 않아요? 10분이면 간대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이거예요. 살같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날아간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네. 날아가서 어쩐다고요? 하늘공항으로 딱 들어가 버린다는.
그럴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땅에 한 500년 살고 지고 이거 어리석은 것이다. 무슨 500년이에요? 무슨 500년? 순식간에 날아간다. 성경에 우리의 연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80 넘어가면은 고롱고롱 고롱고롱. 저도 지난주일인가 언젠가 성경책을 저 마당 한쪽에다 두고 집에 가서 생각도 안 나.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 마당에다 둬놓고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어. 그러고 핸드폰 어딨지?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핸드폰 어디 갔다냐? 어디 갔다냐? 그리고 이 방에서 저 찾으려고 저 방 갔는데 어쩌요? 못 얻어봤지 내가. 내가 못 얻어봤지.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고 끝날 때가 온다 이거예요. 이게 비행기가 날아가면 어디 가요? 종점이 있어요. 그냥 맥없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와이를 가든지 베트남을 가든지 영국을 가든지 핑 날아가서 어디 갈 거 아니요. 하여튼 어디 가려고 놀러 가지. 우리의 인생이 날라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도달하는 그 시간이 길지 않다. 짧은 인생을 사는 걸 알고 살라 이거예요. 그래야 어리석지 않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21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자 여기를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 어쩌다는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창고가 작다 그 말이에요. 창고가 작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어리석은 자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는 막 창고를 부시고 더 크게 짓고. 근데 이렇게 창고가 늘 자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자기 있던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늘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천장 닿게 쌌어도. 그럼 어찌하겠어요? 가난한 자나 구제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나 이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막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은, 자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끝부분에 10장 40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가복음 12장 바로 위에 33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가난한 자에게,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고 꾸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꾸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걸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물질을 벌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물질을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하여 물질을 쓰는 자는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하여 물질을 쓴다는 말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꾸어준 걸로 계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배낭을 만들라. 이게 뭐 어떤 배낭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쓰는 물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남는 게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의 물질관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물질에 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세요. 그런데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 욕망, 나만 위하여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기는 이 땅에서는, 자, 우리가 잘 먹기도 하고 어쩌고도 뭐 하죠. 저도 뭐 잘 먹기도 하고 어쩌고도 뭐 한 끼에 20만 원짜리도 먹어도 보고. 근데 지나가면 뭐요? 그때 조금 잘 먹었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때. 그런데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쓸 것도 없고, 즉 이게 바로 생명적인 물질관이다. 생명 살리는 물질, 하나님과 관계하여 쓰는 물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련하여 물질을 쓰면 시편에도 보면은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을 받는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놓는 일이고 이걸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하는 일이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창고에 쌓아놓는 이런, 그리고 이 창고에 쌓아놓는 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 누가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나라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마음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교회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없어요. 둥 떠 있어요. 교회에 마음이 없어, 애착이 없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아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나라요.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봐야지. 뭐 수염이 대자라도 뭐 이 생각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천국 생각이 이만큼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가는 생각 이만큼도 없어. 이게 바로 쌓아놓는 것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물질 드리고 그래야 아끼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물질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줄로 알게 해주시고 내 영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가 오는 것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창고에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마음도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있게 하시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